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5월 첫 주를 어린이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이라고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온통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은 가정에 족자를 걸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족자를 잘 못 봤는데 가와 만사성 아주 많이 걸어뒀었습니다.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가정이 좀 화목해야 일이 좀 잘 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그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삶이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시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었는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서 서로 죄를 핑계하고 원망하고 이제 미워하는 모습들이 생기죠.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가인은 원래 자기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을 받자는 그 원인을 동생에서 찾고 동생을 죽이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죄성, 그 악한 모습이 우리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속에도 또 내면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들의 또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고 싶어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꿈꾸는 것은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이죠. 저도 일적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서원했는데 그 서원했던 이유가 나는 뭐 주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가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고등학교 때 철이 좀 드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왜 노력해야 될까요? 왜 그냥 꿈만 꾸면 되질 않을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참 좋을 텐데 왜 믿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들어 가져온 가정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여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영향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자란 환경이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법칙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는 희한하게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과 그리고 절대 약자 관계 속에서 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다시 그것이 유전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첫째 달을 맞으면서 첫째 주인데 오늘만 가정의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 중에서 올해는 어떤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 그래요. 절대적인 옳음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달리 준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이 바로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의로운 가정을 만드는데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의인된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드러나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다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온갖 죄를 나열해요. 그 죄의 나열이 좀 이렇습니다. 좀 앞부분만 좀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버리신 그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가 그것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 이런 죄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 이 큰 불경건의 시대, 이 불신앙의 시대에 이 죄인들의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잘못되면 말하는 게 무서워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그냥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이 부끄러운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 이유가 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위아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먼저 해야 합니다. 저희도 건물에 아이들이 좀 잘하는데 애들이 먼저 인사를 잘 안 해서 제가 항상 먼저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 걔네가 좀 민망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인사 안 해요. 이웃집인데 문 열면 보이는 집이고 내려오면 보이는 집이고 올라가다 볼 수 있는데 마당에서 그냥 이래저래 보는데 인사 안 해요.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애들만 그러냐? 아니요. 이웃도 그래요. 한 집은 인사를 계속 하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집이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인사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이게 안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지나치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요새는 되게 그래요.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세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뒤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래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 죄를 짓는 자들은 돌아서는데 그 중에 하나 돌아서야 될 사람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장로들이 성문 앞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이런 자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여기 옳으니라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고 했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하란 말이 이래요. 무엇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듣고 부모를 따르고 그 말을 깊이 든 다음에 부모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순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란 말이 티마오란 헬라어인데요.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공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모의 사상에 따라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사상에 너희가 지배를 받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될 건 부모가 사상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상 그러니까 또 좌파 우파 또 뭐 무슨 주의 이런 거 말하는 거 말고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바르고 삶이 바른 것을 갖고 있어야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선 본문에선 부모가 본받을 게 있으니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공경하는데 그 부모에게 있어서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바르고 듣고 따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유는 첫째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죠, 질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이 질서인 것이에요. 이 권위에 대한 질서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끊임없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신 그분은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부모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고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신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삭과 야곱 얘기를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에서가 늦게 들어와서 이삭에게 남은 축복 달라고 막 그러죠.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될 걸요? 부모에게 가서 그럴까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 그리고 부모는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못한대요. 그리고서 남은 축복을 이상한 걸 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사명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부모된 자로서 굉장히 무거운데 자녀들은 어찌됐거나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들에 대해서 당연히 훌륭한 부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죠.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호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만들라고 참 힘들어요, 그 친구들도. 마리아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려놓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자라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눈을 흘긴 적이 없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야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데.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요셉은 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게 하나도 부당한 요구나 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고 그들도 아마 예수님에게 때로는 예수님이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30년 생애가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다 휘포타소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절대적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냐? 아니 그냥 복종이에요. 절대적 복종을 휘포타소 그러는데 우리 순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과 공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외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지 마. 이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자연 섭리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본분이지만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마.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죄를 강요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것을 강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을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대신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 당시에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주님이 그들의 그 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지적했었어요.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에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무를 행한 것으로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 그러면 이제 그 부모에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면제받았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근데 부모에게 드릴 용돈이 없네. 고르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것이었죠. 종교적인 것에 열심을 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쫙 그 종교적으로 끌어당기는데 유익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질 않았어요. 주님의 책망을 그렇게 고르반을 받았고 후에 랍비들도 다시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서 다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 고르반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열심 좋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부모들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 부모의 성품, 지식 수준, 교양 수준, 신앙의 의무 그리고 자기에게 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거 따지면서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뭘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갖고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쫙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대표적으로 거기서 뭘 말한 거냐면 로마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는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로마 권력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독교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칼을 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권력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그 예수를 믿지 마 그러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목숨을 걸고 그리고 대항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권력에게 복종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노예들에게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권을 주셨다. 모든 인권이 다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상전들을 죽이고 그 자유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상전에게 복종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신 노예는 얼마나 불의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고 물건 취급받고 재산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는 자기가 빚을 져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왔고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불의한 것에 대항해서도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불의합니까? 우리의 부모가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더한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권력보다 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의무가 복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5월 달에 우리의 부모들에게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뭡니까? 이것은 약속은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어져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모에게 말을 한 다음에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우하는 부모들을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말하는 얘기를 좀 들을까요?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잠언서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서에서는 채찍을 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 교육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국식 교육, 하나는 유럽식 교육입니다. 일명 영국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식 교육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 유럽식 교육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엄했습니다. 채찍을 안 든다고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은 애들을 안 때리는데 왜 그러냐고 몰라서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 아주 많이 때립니다. 크면 안 때릴 뿐입니다. 이 유럽식 교육이 굉장히 엄했어요.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어요. 암기하게 했고 성경 암송하게 했고 그리고 주입식으로 했고 그리고 엄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정말 해병대 훈련하듯이 그들을 아주 혼내고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롭게 교육법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몬테소리 여사가 만든 교육입니다. 자율적이죠. 그들의 그 속에 이미 모든 자율적인 것이 있다고 억압하고 강요하지 마라. 그들을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심리학자들의 뒤를 이제 힘을 얻어서 교육이 막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이 이렇게 대치하고 지금은 미국의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 교육 방법이 또 막 오고 우리 한국까지 막 들어와서 애들은 때리면 안 됩니다. 이래 됐고 애들은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알아서 해서 요새 이 모양입니다. 이 미국식 교육이 갖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선해야 됩니다.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부터 억압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억압하고 채찍으로 다스리고 회초를 들면서 딱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대 실수는 인간에게 너무 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철저히 신뢰하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그 과정이 죄를 짓게 했고 그 자녀들이 살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인류를 만들기 위해 노아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집안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자율적으로 다 될 것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 집사님 성도 한 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게 마음이 아팠는지 다시는 내가 회초를 들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이 자녀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밥을 굶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을 뻔했답니다. 아버지가 굶는 걸 자녀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좀 아팠지만 그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주의 백성을 향하여 그 말씀하시는 게 징계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2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함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는 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다, 고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12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징계가 때로는 슬프지만 반드시 우리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받는 데 슬프고 힘들죠.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과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하며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반대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징계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아이들을 체벌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맞은 것을 갖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분노한 적은 있을 텐데 어떤 때냐면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다고 맞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체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체벌과 징계는 절대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는데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마음이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럴 때 여기 근신하다 이 말이 이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주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의 백성들은 훈련되고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절제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녀를 대하면 이제 상처가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걸 다스려진 것을 온유하다 그러는데 이 심령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녀를 향하여 막 가면 그 자녀는 이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할 때 자제되지 못한 흥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체벌하게 되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자녀를 경록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채찍을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흥분하여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죠. 그 속에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울러 같이 될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에는 그 근신과 함께 근신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이 수반되어야 그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도리어 그 징계받는 것이 미안하고 도리어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이게 사람이 제가 맨 처음에 초기에 그랬어요. 서론에 그 가정에 영향을 받은 대로 그 사람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를 생각하면 나는 안 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나는 우리 부모같이 하는 사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다 배워갖고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것들을 끊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다치고 아팠던 그 가정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얘기하다가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난 고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나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된대요.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넌 딸을 키우는 애들이, 넌 딸만 키운 놈이, 그랬어요. 근데 쟤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저도 비슷해서 제가 막 뭐라 그러다가 나도 그러는데 안 돼. 그게 얼마나 악한 거냐 안 돼.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너도 상처가 많고 나도 많지만 우리 그거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꾹꾹 눌려 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면 그 아이가 똑같이 하겠지. 우리 안 돼. 끊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그랬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힘없는 자녀들을 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사게 하는 것이죠. 6장 4절에 우리 읽은 대로 그러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여기 교양으로 훈계하라니까 교양 있게 하라는 뜻이 교양 있게 일로 와라. 혼나야지. 한 대 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몇 대 맞을까? 한 대 안 맞자. 이게 교양이 아닙니다. 이 교양은 히브리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단어 많이 언급했습니다. 조금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었던 징계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그 징계가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파이데이아를 교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하다, 교육하다, 사람 만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교양으로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교육함으로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 자녀들을 해야지 단순히 그 자녀들을 자기의 이 분노한 감정으로 해서는 그 아이 속에 이제 노엽게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6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거기를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요. 신명기 6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철학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치라고 하면서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목에 맨다는 건 손목에 매라 이 말은 손목에 말씀을 둥둥둥 감고 다니는 뜻이 아니고 그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게 했고 이마에 붙이는 건 너희가 생각과 마음을 다 말씀대로 행하고 문설주에 붙이는 건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막 여기다 붙이고 여기 붙이고 막 집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유대인의 문화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붙이는 것들 중에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그 문 기둥에 메주자라고 하는 조그만 통을 하나 붙여놔요. 그 메주자라는 통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양피지에 조그맣게 써서 말아서 넣어놨어요. 현관문에도 있고 방문에도 있고 대문에도 있고 어디 기관의 문에도 있고 호텔 문에도 있고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문엔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지나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손을 대고 이 손을 댔다가 입에 맞추는데 요 행동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거 할 때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해요. 하도 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이걸 또박또박 말하면 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치겠나이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까 고민하는데 그것도 부처동은 또 목사가 또 너무 그쪽 공부하나 봐 이상해졌어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 속에 뭐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이 작정을 하지 않으면 세대가 단절되게 있어요. 영적 세대가 단절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힘을 더 소중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거나 학원 한두 번 빠지면 죽일 것처럼 난리가 나다가
교회 한두 번 안 가면 괜찮아. 괜찮아, 안 가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그 정도 한두 번 안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아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편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지만, 그것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저 약속을 반드시 하고 하게 해요. 애들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요즘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저하고 약속하고 해. 그거 반드시 언제 가냐면 걔네 캠프 갈 때 이럴 때 주말에 가요. 그래서 그거 안 가겠다고 하면 가줄게. 결국은 포기했고, 뭐 부서 들어가면 주일날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가끔 행사를. 그거 안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해. 다 약속하고 했어요.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선택의 순간이 많은데 세상을 두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걸 빠지면 큰일 난다.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되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로 양육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나라를 갈 거지만 우리 아이들 셋의 믿음이 단절되어지고 그 뒤에 세대는 믿음이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명문 가정을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죄성하고 영향이라 했어요. 자기가 받은 영향, 가정교육,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물러가고 있어요. 가풍이라고 그랬죠. 뭐 상담을 공부해 보면 사람들의 상처나 그 성향이 다 어디서 자랐냐면, 그래서 그 추적을 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도 그려보고 가게도 찾아보고, 야, 이 사람 성향이 이렇게 결정됐구나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끊어내질 않으면, 그걸 예전에 그걸 갖고서 가게에 저주를 끊으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주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이거를 인식하고 바르지 않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은, 부모된 자들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서 자기가 100% 만족시키게 끊지 못했어도 자녀들에게 조금, 그래도 내 부모 세대에서 바르지 않았던 것들의 영향을 조금 단절을 하고, 그 자녀들은 다시 단절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명문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가정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행복한 가정을,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비전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의 가정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누가 노력하느냐? 부모가 먼저 노력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되어가면서 그 가풍이 믿음의 가풍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때 그 초대교회사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도들을 로마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10대 대박해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도를 죽였는데, 얼마나 이게 그들이 그 위선이었냐면,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면서 결혼은 누구하고 했냐면 기독교도와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 외에는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했어요. 그래서 낙태가 성행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로마 강변에 다 버렸어요. 그걸 기독교들이 다 데려다가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순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로마 기득권층들이, 그들이 연애는 로마 사람들과 하고 이교도들과 하고 결혼은 기독교도와 한다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기독교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들의 순결과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결국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콘스탄틴은 죽기 전에 겨우 지옥 갈까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믿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정신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분열된 로마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미 기독교 사상이 로마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앞으로 대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을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워낙 부끄럽고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고 제 가정이 엉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다가 하나님 제게 넌 나팔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나팔 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정에서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그래서 좀 이번 한 주밖에 안 할 거예요. 제일 어려워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번 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지난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바르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